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존재로 회개 또는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요한과 베드로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걷고 성전을 드나듬으로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친 줄 알고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 옷자국을 붙들고 할 때 야, 왜 나이들을 쳐다보느냐?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니라 이 말을 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불치병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이걸 단순하게 기적과 이적, 표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내용, 그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또 병든 자를 치료할 때마다 말하지 말아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우리가 힌트를 통해서 모든 표적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되는 온 우주적 회복, 온 우주적 구원을 모형으로 담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료하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를 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도가 이 성경이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료함 받고 완전히 낫게 되는 어떤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새롭게 되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로 성경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나았던 것처럼 영적인 물구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참상이거든요. 구원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죄악으로 불구된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장차 오실 천국 하나님 나라 완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원어적 뜻을 찾아보면은 마음을 고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이 독일 하이델에서 기록했던 그 교리문답 38번에 보면은 회개를 정의를 해줘요. 회개를 두 가지로 정의해 준데 뭐냐면은 첫째는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막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되게 죄 지은 걸 고백하는 걸 회개로 알고 있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 말은 죄에 대해서 미워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산다. 여기까지 회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세상 풍습을 쫓고 악한 욕심을 쫓는 데서 천국을 준비하는 목적과 뜻에 합당한 그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개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잘 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쩔 때는 쉬운 것 같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동원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세례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회개는 두 가지라 했어요. 옛사람에 대한 죽음. 그리고 새로운 삶의 두 가지를 이렇게 이미 우리 선배들이 교리 문답으로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를 세례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제 다음 오실 자가 이제 나는 너희들을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자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회개가 세례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세례로 연결하고 있고 그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걸 일찍이 선배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38번에 회개라는 것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에 대해서 산다고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뭐라냐면은 홍해를 걷는 걸 세례로 표현해요. 우리가 홍해를 걷는 때 여러분 알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인들이 전부 죽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말은 우리 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같이 갈라짐을 통해서 관통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 세례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궁극적으로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 강림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성령과 함께 묶임을 당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게 회개.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19절에 죄 없이함을 받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을 생일로 센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 세례를 줄 수 있는가를 당회를 거쳐요. 그래가지고 세례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내가 새롭게 이제 태어났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세 이상에게 세례를 주고요. 유아 세례는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예요. 2살 이하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이 아이의 신앙을 잘 인도할 것을 이제 믿고 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사도행전 3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살아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 예수가 살리신 것을 사도행전에 누가 와서 나에게 신적 보증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제사함 받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죄 용서 받았고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었다는 거. 오늘 19절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의 여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를 이제 조명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기계적으로 뚝딱 새로워진 삶이 아니라 성령이 자꾸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내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납시코 헬라어로 보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새 출발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 살았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산다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마르티아. 그러면 이 죄의 원리는 어떤 의미에서 죽은 자냐면은 우리가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그 철학의 사조,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이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든요. 뭐 누구나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가 없는 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연중에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될 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딪혀요.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가장 큰 상처가 누구로부터 받냐면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들이 오죠. 그러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다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존재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의연중에 나에게 갇혀요. 그래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내 존재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해야 되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 외에는 누가 도와줄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죄에서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 혼자 쌓아야 되고 나 혼자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나의 성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는 적이에요. 왜? 세속 원리는 여러분 세상 원리 힘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공격 자세를 가지고 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사고가 쌓이면은 나 혼자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나 혼자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보험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 참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지 세상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험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철저한 은혜 원리거든요.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신앙 고백 중에 하나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만은 이게 고백이 안 돼요. 세상 사람.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나 외에는 누가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본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걸. 그러니까 오직 질려고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옥이 가치로 땅짓자로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나를 가둬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를 책임진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자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오직 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부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병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병을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라는 건 뭐예요?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면 그 하마르티아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왕이었던 자리, 왕은 혼자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힘센 자를 두질 못하죠. 죽이잖아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새벽설교 하고 있지만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또 다른 왕이 났다니까 견디질 못하잖아요. 그런 데로부터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새로운 삶이 바로 구원의 내용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제3을 받고 새로운 삶의 근거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던 것처럼 20절, 26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나면서부터 낫게 된 그 내용이 결국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고 그 내용이 이제 예수하고 연결되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사는 게 뭐냐? 이미 모세에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 예수잖아요. 예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을 여러분 이 예수 말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갔던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가.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모든 선지자들로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였느니라.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위하여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다 지금 여러분 연결이 되잖아요. 이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이 씨로 말미암아 죄악을 버리게 했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하면 이삭을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모델로 세우셨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너에게 복을 준 자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를 받으리라. 복의 모델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델로 삼으시고, 여러분 모델이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샘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또 복을 줄 자를 하늘의 별같이 땅에 티끌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씨가 아브라함에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의심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낳을 수 없는 100세 이삭을 줍니다. 그래서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이 씨는 여럿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 이 새로운 인생이 오늘 25절 26절은 결국 그러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26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이삭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그 씨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하는 그 씨가 누구냐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씨가 바로 예수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예수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완전히 낫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이제 낫게 하셨죠. 이 낫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적 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에서 이제 낫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씨는 여전히 이제 우리 안에 다시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씨는 성신으로, 성령과 성신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만 단순하게 영의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에서 김원정 목사는 성신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이제 신적 보증으로 이제 내주하셔서 자꾸 우리를 이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새롭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세수를 60조를 더 거뒀다고 그러잖아요. 역사상 20% 이상 세수를 더 거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말을 들어라. 선지자 말을 들어야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오고 악하면서 멀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그 선지자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그 선지자의 영원한 모델 그 씨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구약을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그 특성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는 이유는 이 예수를 알기 위하여 듣는 거예요. 예수를.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게 복이니까. 이걸 알 때만이 우리는 악함에서 멀어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한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는 자로서 진실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